오늘의 주제는 이루어진 계시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제목이에요. 이루어진 계시는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장면이에요. 이거는 십자가는 정말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상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의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연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즉 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생이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그분을 아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요. 분명히 이 네.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영생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그분만이 영생이시고 그분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건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네.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네. 아버지이심을 안다. 이름만 정도만 돼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경험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질 때 우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없어져요. 빛이 어둠을 감싸면요.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인 우리의 모습은 점점 빛으로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빛으로 재창조를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어둠인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 주체를 보시면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19장의 그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세상과 계시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범죄 이후에 원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죠. 사단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 예수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많은 사도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시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보이는 거신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말과 병거가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패배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100%의 능력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라는 말씀하셔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앞에 해변에 무수한 모래 같은 말과 병거가 못살될 것을 넘겨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임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대결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 어둠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 상태를 잠깐 보시면요. 세상의 어둠, 악에 속한 자, 계시를 받지 못한 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무수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라는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 이 계시가 숨겨져요. 그러나 이 계시를 보는 자들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자와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 상태를 보시면요. 물과 기름은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자꾸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육으로 받아요. 우리는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이 내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체가 아니라요. 떡을 먹고 싶어서 모여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3분의 1을 자꾸 인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요. 인간 상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신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일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이 어둠에 속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꾸 인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의 3분의 1은 인간 상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먹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왜 먹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분을 알고 싶은 건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분께 주입시켜주고자 하는 건지. 이 상태에서는요, 귀와 눈이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유는요. 세상은 계시를 반대하고 거부해요. 계시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면요. 그 계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영보다 육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세계보다 잠깐 있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 빌라도가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펴주시고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빌라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 빌라도를 묵상을 해보시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 적대의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분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여러 번 군중들에게 말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6절과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요한복음 18장 38절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 이 빌라도의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의 말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마음에는요, 그 군중들과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의 태도와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또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빌라도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군중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진리를 갈구하고자 마음이 없었어요. 보시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이 빌라도는요. 인본주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사람을 먼저 위에 세워놓는 하나님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위에 세워놓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더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면 이 기회는 정말 빌라도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알고자 했다면 요한복음 18장 35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질문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셔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셔요. 네, 37절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이 진리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말로 이 진리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 진리에 무지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 그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빌라도의 태도를 여기 잠깐 보시면요.
38절에 이어져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 다음에 이 빌라도 행동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이 진리를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너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반문이었어요. 이 빌라도의 마음에 당신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어 라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그의 태도였어요. 빌라도가 그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았고 바로 나가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은 생각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잡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요. 저한테도 경험이 되는 거였어요. 이 빌라도가 저의 모습이고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부단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하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빌라도에게 던지느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확신들이 누구에게로 온 건지 묻고 계셔요. 어느 좋은 누구의 설교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음성인지. 이 개인적인 음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각각 그의 양을 불러낸다고 하시거든요. 각각 그 개인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양을 불러내고 계셔요. 이 개인적인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음성을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명확하게 듣지 않고서는요. 결코 그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너에게 그걸 말해 준 거냐 라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을 하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정말 그분을 알고 싶은가?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확실히 듣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만약 이 마음이 저 깊은 마음에서 소원함을 주신다면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요.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태국어 16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그 진리를 찾으라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음성을 확실히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문지기신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계속 말씀을 통해 가르치셔요. 그리고 각각 우리 집사님들 이름 각각 불러가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 바로 그 진리,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질문이 하루 종일 생각나야 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다는 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이 계시를 받는 거였는데 이 계시는 어떻게 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인간 상태의 장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자식을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로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인간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오직 예수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예요. 보이셨으니 이미 보이셨으니. 그래서 그 성령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맞추기. 퍼즐을 맞추시면요, 맨 마지막 퍼즐의 형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믿는 거의 고백은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요. 참으로 놀랍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목숨 위협한다 해도요. 이 고백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변할 수가 없느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간의 지식은 굉장히 완전하셨어요. 그래서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거든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 그걸 믿는 자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이런 현상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안에서 꿈틀꿈틀 대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되는. 복음은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눈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 베드로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잠깐 보시면요. 진리를 보았고 함께 살았고 다 버리고 따랐지만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했죠. 분명히 명확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신 진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으로 안타깝죠. 베드로의 1차 후 2차 3차의 부인 간격은요. 단지 1시간이에요. 요때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께 목숨 바친다고 맹세를 했죠.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 목숨 바쳐.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자기도 어디든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지금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때 세 번째 질문자는요. 베드로가 갈릴리인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강한 압도를 당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시면요. 이때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질문을 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했죠.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으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74절 베드로의 말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의 선택의 순간이요. 지금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강하게 부인하든지. 지금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분명히 우리는 봤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와요. 베드로의 선택의 순간을 다시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의 부인은요. 자신의 맹세를 단 몇 시간도 지켜내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감정으로 나온 영웅주의는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는 말씀하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우리의 광야길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자가 있고요. 무너지지 않는 자가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해요. 이것은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 제 간증을 잠깐 하면요. 저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십자가만 생각나면 눈물이 줄줄줄줄 났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내 죄를 회개하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
참으로 신기한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분명히 보는데 왜 내 삶은 안 변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한번 했지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에 서지 않고 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 머리가 완전히 깨지고 제 마음이 깨지는 경험이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제 안에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안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너무나 쉽게 그분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보다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계명이 무시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수히 평생 그런 일을 해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어떤 비와 창수와 바람이 몰아닥치더라도요.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경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말씀의 능력이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지 직접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직접 경험을 해야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가 내 심장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수한 설교를 들어도요. 그 경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경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한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알리신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 특징을 보시면요. 감추어졌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에는요. 근데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요. 없어질 통치자들이 이해할 지혜도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능력은요. 그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은밀한 지혜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취하셔요. 100%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적인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지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능력 있는 파워풀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시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오직 예수를 보시면요.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계시고
생명이에요. 이미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고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12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동일해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 행동, 십자가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인, 군인들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지금 밝히 보여주는 복음성을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것이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시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은요. 시편 69편 21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라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한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8절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지금 이 군인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장면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시면 너무 놀랍죠. 몇천 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서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고요.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셔요. 구약은 오실 예수였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예요. 성경의 66권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뿐이 없어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느냐?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기에 그분께로 가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피로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생명으로 변한 자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는 말씀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것이 확신이 드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단지 너에게 선지자 정도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것은요. 몇천 년, 6천 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지금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것을 아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 모이신 거예요. 그는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어요. 계시를 통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은요, 창세 전부터, 이 땅이 나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바 되신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죽은 생명에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오직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산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왜 영생인지 보이시나요? 바로 그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의 명확한 증거가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사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과 전파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표현이 보이시나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내가 곧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걸어 나온 나사로 기억나시죠? 부활 장면이에요. 부활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 그것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신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것이 실상과 증거로 잡히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상과 증거로 잡힌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전파로 연결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면서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부활의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부활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로 이어지는데,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생명이 있는 자, 이 자들은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1장 바로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나타나시죠. 바로 그것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하셔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음,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귀하신 집사님들 되시기를, 저와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저는 이 시간 마치고요. 소개하겠습니다.